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니 고요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이 시간 우리를 향하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선한 것도 없는 우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보낼 때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새날에 비친 어둠을 몰아내고 온 대지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듯합니다. 저 빛나는 해와 달과 별도, 힘차게 부는 바람과 떠가는 묘한 구름도, 흘러가는 맑은 물도, 이 땅의 꽃과 열매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은 이토록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우리 인간들, 하나님께서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찬양할 힘조차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전염병의 위협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을 빼앗겨 버리고 염려와 좌절로 세월을 허송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 선포하신 말씀대로 염려 대신 감탄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새를 바라보며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찬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6.25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같이 유엔군 파병이 결정되어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경제적인 번영과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6.25 전쟁의 쓰라린 과거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이 주체 사상과 우상 숭배의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평화의 빛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악화된 남북 관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전이 있게 하시고 하루속히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끝날 것만 같았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있고 집요하게 우리의 내면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미래는 점점 더 불확실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호소하고 있고 신앙인들조차도 영적 침체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지치고 실망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언제나 따스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출렁이는 물결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결국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출렁이는 파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요양원에 있는 남편이 걱정되지만 코로나로 인해 면회가 안 되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는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전 경추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 예전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인 남편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투여되는 약물을 통하여 나쁜 세포들이 깨끗이 제거되게 하시고 재발되는 일이 없이 온전한 치료를 받아 건강한 몸으로 남은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면역력이 낮고 호르몬 불균형이 심하여 치료받고 있는 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학교 등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최고의 집중력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군 복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대학생들과 잠시 한국에 들어온 유학생들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같이 자신의 미래를 아름답게 그려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의 사업장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의 등불을 환히 밝혀주시고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67면에 있습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왕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불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라. 우리의 불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오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89편의 표제어는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입니다. 소망 말씀 나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스라인 에단은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 시편 88편의 저자 헤만과 형제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교훈시라는 뜻입니다. 본시의 배경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현재 다윗 왕조가 몰락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본시의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 한 절씩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먼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리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윗 왕조는 멸망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풍전등화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윗 언약은 파기된 것이 아니냐, 다윗 언약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냐라고 조롱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영원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 언약은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4절 말씀에 보면 그 다윗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이런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왕국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혈통적인 다윗 왕국은 남유다 제20대 왕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언약이 파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 땅에서도 지켜주셨고 7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대대에 세우셔서 마침내 영원한 왕, 그리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으로 보내주셔서 그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느냐 하면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4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우시며 견고히 하시리라 라는 단어입니다. 세우다라는 단어와 견고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건축 용어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집을 견고히 세우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세우시고 성실하심으로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견고히 하시는데 2절에 보면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하늘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사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늘처럼 견고히 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근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의 달과 별, 그리고 수많은 행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궤도를 따라 아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죠. 바로 이 하늘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 각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견고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들거든 저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면 완벽한 조화 속에 또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히 계속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됐던 것처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지존하신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1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시편 기자 자신이 찬양했다면 5절에서는 찬양의 주체가 바뀝니다. 찬양의 두 주체가 나오지요. 첫째는 하늘이 찬양하고 둘째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은 문자적인 의미의 하늘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들의 모임도 하늘의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시편 기자는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어떤 초월적인 존재일지라도 하늘의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실이라는 단어가 48번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과 관련하여 나오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25편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5절,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은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대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실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성실하심으로 악인들은 멸하고 계시고,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대대에 이르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거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며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9절에서 하나님은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나오는 라합은 히브리어 라하브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대 근동에 나오는 전설상에 존재하는 바다 괴물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거센 파도가 일고 바다 가운데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라합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면서 바다와 파도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험한 파도가 치는 바로 바다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 중에 우리 인간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다입니다. 바다는 인간의 힘으로 통제하거나 다스릴 수가 없지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고,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인생에 거대한 파도가 들이닥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죠. 그것은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파도가 잔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고 주께서 라합을 깨뜨리셨습니다. 바다를 다스린다고 하는 그 라합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대한 파도를 만나시거든, 혹시 그것을 지금 만나셨거든, 하나님 여러분을 압도하는 그 파도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파도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센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센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 파도 위를 날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리는 세 가지 복이 나오죠. 첫째 복은 뭡니까? 주의 얼굴 빛 안에 다니게 됩니다. 주의 얼굴 빛 안에, 즉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게 됩니다. 종일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루 종일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 축복은 뭡니까?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그 인생을 반드시 높여줄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이러한 확신을 근거하여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여러분을 위협하는 거센 파도들이 잠잠케 되는 역사를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